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한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전해 듣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려 온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의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을 알아라.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러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갈 때에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더냐? 주말을 쉬려 나온 사람이더냐? 아닐 것이다. 그는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주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는 무엇이냐? 예언자냐? 맞다, 예언자다. 너희 평생의 최고의 예언자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내가 내 예언자를 앞서 보내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언자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요한에서 절정에 이르고 요한과 협력하여 천국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은 너희 모두가 어서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를 고대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으나 사람들이 반응이 가장 적었던 여러 도시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다. 그곳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제 갈 길로 가버렸던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너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의 절반만 보았어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가브나움아, 내가 잔뜩 점잔을 뺀다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돔 사람들도 너처럼 기회가 있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갑자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팽부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간의 똑똑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났으면 너희 삶을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2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서 씹어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예수께 일러 바쳤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이냐? 너희는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제단에서 간 물려낸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너희는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제사장들이 매번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종교 이상으로 훨씬 많은 문제가 걸려있다. 너희가 만일 나는 갱짓된 의식보다 유연한 마음을 더 원한다고 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소한 일로 이렇게 터집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예수께서 밭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기에 혹시 자신의 어린 양 한 마리가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인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짐승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큼이나 율법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 나았다. 바리새인들은 발끈해 나가서는 예수를 파멸시킬 방도를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른 데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또 그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사야가 기록된 대로 하신 것이다. 내가 신주기 택한 종을 잘 보아라. 나는 그를 한없이 사랑하며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모든 나라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아득히 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물고 기먹은 불쌍한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시력과 청력을 되찾아 주셨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보고를 듣고서 빈정대며 말했다. 마술이다. 소매자락에서 마귀의 속임수를 끄집어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비방에 맞섰다. 같은 사람에게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자기 말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느 사탄이 남아나겠느냐? 너희가 나를 마귀라고 욕하며 마귀 쫓아내는 마귀라 부른다면 너희 귀신 쫓아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한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이 깨끗이 털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건강한 나무를 키우면 건강한 열매를 거둔다. 병든 나무를 키우면 벌레 먹은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너희 생각은 뱅 구덩이와 같다. 너희 생각이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너희 말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말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사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선한 사람은 철마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의 열매를 맺는다. 악한 사람은 가수원의 마른 병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말에 신중을 기하여라. 말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나중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당신의 신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쳤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 큰 설교자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를 따지고 있다.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앞에 나와서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먼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악한 귀신은 강야를 이리저리 떠돌며 자기가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진한 영혼을 찾아다닌다. 아무도 찾지 못하면 귀신은 내가 전에 있던 소굴로 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돌아가 보니 그 사람은 흠 하나 없이 깨끗한데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은 달려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끌어모아서는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난장판을 벌인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처음보다 훨씬 나빠진다. 바로 이 세대가 그렇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삶을 쓰레기를 치워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 같을지 모르나 너희는 내 나라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온갖 마귀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서 예수께 말을 전하려고 했다. 누군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야기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셨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13장. 같은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해변에 앉으셨다. 순식간에 바닷가를 따라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할 수 없이 배에 오르셨다. 예수께서 배를 설교단 삼아 회중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들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나자 곧 시들어 버렸다. 들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가 짓눌려 버렸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을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는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뜨서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복 주신 눈, 곧 보는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귀, 곧 듣는 귀가 있다. 예언자와 겸손하게 믿는 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무엇과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워라.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부러졌으나 끝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들은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 이것이 농부가 길 위에 뿌린 씨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는 농부와 같다. 그날 밤 품꾼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밀밭 사이사이에 은근키를 뿌리고는 동트기 전에 자취를 감췄다. 푸른 싹이 처음 나고 나달이 연걸려고 할 때에 은근키도 함께 놓았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좋은 씨만 가려서 심지 않았습니까? 이 은근키는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대답했다. 일꾼들은 은근키를 뽑을까요? 하고 물었다. 주인은 말했다. 아니다. 은근키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때 내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키는 뽑아 따로 묶고 불사르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넣으라고 하겠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씨로서는 아주 작지만 세월이 가면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털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그날 예수께서는 이야기만 하셨다. 오후 내내 이야기 시간이었다. 그분이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겠다. 세상 첫날부터 숨겨진 것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예수께서 회중을 돌려 보내시고 집에 돌아가셨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했다. 밭의 은근키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 백성이다. 은근키는 마귀의 백성이고 은근키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은근키를 묶어서 불사르는 장면은 마지막 막에 나온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나라에서 은근키를 뽑아 쓰레기장에 던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들은 높은 하늘에 대고 불평하겠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무르익은 삶들은 성숙하게 자라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행제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흠없는 진주를 만나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가로 끌어다가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통에 담고 먹지 못할 것은 버린다. 역사에 막이 내릴 때도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쓸모없는 물고기들은 출연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엄청난 불평이 있겠지만 전혀 소용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 것 같으냐? 그들은 이해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 해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아주 언짢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가족에게 대단치 않게 여기지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적대감과 무관심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